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하는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 21장은 앞선 애굽에 대한 경고에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3장과 14장에서 바벨론의 교만함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최후는 혹독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애굽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듯이 21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도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이 합하여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경고는 해변 광야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20장 6절에 해변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해변 광야는 9절을 보면 바벨론의 통치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겝은 고위 명사로 보면 남유다의 한 지명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일반 명사로 보면 단어의 뜻대로 남방이므로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절은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고 말씀하십니다. 네겝은 남유다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쪽 지방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이란 그 남쪽 지방에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을 가르칩니다. 네겝 회오리 바람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태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병이 네겝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온다는 말은 태풍처럼 몰려오기에 손쓸 수조차 없이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등 수많은 물줄기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은을 통한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여 그 당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바로 그 물줄기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네겝 회오리 바람이라고 들었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쪽 태풍이라고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쪽 태풍이 올라온다고 일기예보를 듣는다면 긴장하며 태풍을 대비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도움으로 태풍의 경로를 예상하며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사야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예보라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의 일기예보관처럼 강한 모래폭풍이 동반된 남방 회오리 바람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긴장감과 감도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한 나라가 바벨론에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창조세계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함으로 그 만들어진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사람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아간다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기에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기에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묵시는 개역 성경에서 탄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이사야서 다른 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탄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사람의 멸절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심판 전에 사람이 회개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국에 대한 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13장과 14장에 있었는데 이때와는 달리 이사야 선지자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바벨론에게 나타날 일을 환상으로 보며 그 환상 속에 자신도 등장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바벨론에게 진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서 바벨론 멸망의 소식을 기다리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는 기별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는 유다 백성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유다 백성도 바벨론의 압제로 오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타작하여 참된 백성으로 길러내셨습니다. 그 고난은 연단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 멸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매도 선지자는 바벨론 파멸을 예언하면서 비통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이 무서운 결과에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느끼며 그 몸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며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몸을 떨 만큼 민감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의 이러한 심정을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도다는 심판을 받을 바벨론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속이고 속고 뺏기고 뺏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거짓된 방법으로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세상은 결코 정상적인 세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기가 빈번하고 그 사기로 말미암아 뺏기고 뺏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움직여 가시고 때로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악상을 깨닫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탄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혹독한 묵시를 전하게 된 선지자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매우 심하여 출산 바로 직전에 임산부가 느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선지자가 더 이상 참혹한 심판의 영상을 보고 듣지 못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 자료나 뉴스를 통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영상에 감정이 이입되어 현실감을 많이 느낄수록 괴로움은 더해질 것입니다. 과거 바벨론이 유다의 패망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페르시아와 메데 나라가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기에는 바벨론이 겪을 환난이 참혹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서강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 없었고 오히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곧 있을 바사와 메대의 공격,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도 모르고 태평성대를 누리듯 행복한 일상을 보냅니다. 바벨론은 국가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복무 규정에 따라 방위군에게 일상적인 식사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좀 더 철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급 사람에게 방패에 기름을 바를 것을 권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적군이 칼이나 창으로 공격할 때 그 공격력이 빗나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파수꾼에게 명령하고 보고받는 장면이며 파수꾼의 보고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병대와 나귀떼와 낙타떼를 지어 바벨론을 공격하는 바사와 메대 군사들을 보면 긴장감을 가지고 공격의 결과를 자세히 관찰하고 보고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병대가 왔고 그 결과 바벨론의 성은 함락되었고 바벨론의 신상들은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는 파수꾼의 결과 보고가 닥치게 됩니다. 파수꾼의 보고는 미래에 일어날 바사와 메대의 바벨론 침공과 바벨론의 함락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보고의 특징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 신상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들은 바사와 메대의 공격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헛된 우상,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외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내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물들은 사람들이 직면할 환난을 결코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성공이 있다면 우리에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겪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자리와 현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조만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길이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시절이 되어야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발전도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나눔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을 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실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공했어도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 불행이지만 실패했어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